우리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나누어진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해서 15장을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선교를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율법주의와 전통주의, 의식주의, 경건주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아주 그런 그리스찬들에게 짐이 되게 하고 멍해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러한 이제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그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고넬료 그 모든 가족들의 구원의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옳지가 못하다. 그러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그 멍에를 그들에게 그것을 씌우려는 그런 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가 되겠죠. 변증이 됩니다. 이 변증된 것을 변증한 것을 야고보가 공포를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그런 어떤 공인된 그것으로 선포를 해서 이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상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이제 좀 하는 걸 어떤 그런 피하라. 그런 전제를 달고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이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공언을 해서 이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복음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41절까지 이제 볼 텐데, 먼저 22절부터 29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고요, 소단락으로 보고, 30절서부터 35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보고요.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를 마지막 단락으로 이렇게 보고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본부 총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함께 예루살렘에서 대표로 파견한 자가 있으니 그가 나오는 거기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기록에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라는요, 서신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실루아노로 표현되어 있는 자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서신서에도 나오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리고 공인을 확인하는 그러한 대표자로 이 두 사람을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이 편에서 그들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 이렇게 하느냐. 바로 그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에게 강요한 율법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그리고 전통주의,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너희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봤듯이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러한 그런 전통주의, 율법주의, 행위 우선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이런 것들로 이 교인들을 그런 옥죄는, 괴롭게 하는, 멍에를 씌우는 그러한 아니라면 이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우리가 나누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으로 나로부터 자유함, 이 여러 가지 이제 했잖아요. 사실 지금 그걸 논하려면 좀 깊게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결론만 내리면 죄로부터의 자유, 자유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속박된 여러 가지 어떤 구습으로부터의 또 자유, 이러한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 교회.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요새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잘못 왜곡해가지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뭐 해방주의자들, 이러한 그 왜곡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본위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기 본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것에 대한 이런 의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것을 제고하고 다시 한번 이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요. 그래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전통주의, 그런 행위주의, 이러한 것으로 교인들을 더 얽매여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짐이에요. 믿는 게 짐이라고요. 왜? 이거 해야만 되니까 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위치와 환경과 그러한 데서 억지로 이걸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물질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갖다가 더 괴롭게 하고 짐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근원, 동기는 어디서? 감사함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나의 능동적이요, 자원하며, 기뻐하며, 이런 것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교회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유다와 신라를 보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입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입장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을 이것으로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입장이어야 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지난번에도 이 내용이 나왔죠. 다만 뭐 하는 거? 29절에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이 역에 대해서 좀 그냥 넘어갔는데, 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누가 선언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성령과 우리입니다. 그게 지금 몇 절에 나와 있냐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는이에요. 이 내용은 성령과 우리는 동등한 그런 관계, 그런 연결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입니다. 우리가 선언하는데 뭐로 선언하느냐? 성령에 힘입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티 나와 있는 요긴한 것입니다. 이 요긴한 것은 뭐예요? 아주 필요하다. 아니, 이건 절대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되, 그리고 이것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이 자유주의가 이 부분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란 자들이 왜곡된 내용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러한 자유함을 어디에다가 이것을 빗대어 가버렸냐면 바로 우상의 제물에다 빗대어 가버리고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음행하고 연결됐던 거예요. 왜 그렇게 연결됐냐? 이걸 이제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여기서 주로 음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음식에 그 당시에 모든 음식물이 대개 무엇과 연결되었냐면 제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 음식이라는 데에다 여기서만 국한을 하면 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오늘날의 음식은 뭐와 이런 제사와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그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이 제물에는 모든 게 포함됩니다. 제사의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 그리고 많이 헌금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우상은 무슨 잡신, 토종신 이러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우상은 무엇에 얘기하는 우상은 뭘 의미하느냐? 금송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그 하나님이에요. 아론이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너희가 이것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상이란 이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상을 제외한 다른 잡신들의 우상에다가만 이걸 국한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오히려 이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기복의 하나님, 기복적 하나님, 비성경적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 제한적이요, 율법으로만 나타난 하나님, 율법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하나님 모두가 다 무슨 하나님에 속하냐? 금송아지 하나님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금송아지에 관계된 물질, 재물,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에 속하느냐? 우상의 재물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뭘로 생각하고? 제단으로 생각하고, 그 제단에 속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설명되어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나타낸 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 헌금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충격적으로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키면 주신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물은 오직 뭐에 관계된 겁니까? 죄에 관계된 겁니다. 구약시대 모든 바쳐진 재물은 뭐에 관계된 재물이냐면 죄 씻음에 관계된 재물이라고요. 바치면 주신다는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에게 올려진 재물이 바로 그 재물입니다. 금송아지 재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는 우상의 재물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복주의의 편엔 재물. 그리고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적 그런,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장로라는 사람이 그날 11조를 그달에 얼마를 부족하게 했더니 딱 그만큼 손해보게 하셨다.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하나님. 하나님은 11조 가지고 여러분하고 타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1조의 근본 취지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한 11조입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 올린 그 11조는 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올려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우상의 제물화 하는 것 좀 조심하라.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이 제사에 올려진 음식으로 그들이 나누는 것이, 그들이 먹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깊이 강조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이 합시다. 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피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물론 음식에 연관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는 피와 그리고 피를 갖춘 그러면서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제물에 대한 언급은 뭐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음으로 무엇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받는 거냐면 생명을 대신해서 받는 겁니다. 이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그 복음적 의미를 너희들 삶에 있어서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우상들이, 잡신들이, 잘못된 신관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잡신들, 우상들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옛날에요, 신들이요, 뭐예요? 제물로 바치는 걸, 피를 제물로 바치기를 구했습니다. 뭘로?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걸 원했습니다. 동물의 피를 떠나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이 흘린 피로 제물 받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오늘날요, 이 잡신들, 우상들이요, 되게 이런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요구해요. 생명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너희들 장난질 하지 말라. 음행,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신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이요, 동성애 관계, 이게 뭐냐면 음행입니다. 영리는 음행입니다. 오늘날 무슨 축제?
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예요. 그들이 스스로 음행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육적인 관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 뜻을 그르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님과 거래한 겁니다. 도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신앙을 종교로 해서 이 종교 행위로 이것을 모두 하는 것은 이런 기독교의 어떤 이런 자유주의적 자기네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게 이 다 뭘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두 다 금송아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해 계시냐? 성경 속에 존재해 계십니다. 그 성경 속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이 본 의미를 깊게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서부터 35절까지요.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근원지가 됐던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요. 이들이 얘기한 그 말, 선언,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31절에 보면 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왜 기뻐했어요? 그들이 억눌려 있던 것, 그들을 옥죄었던 것을 그들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는 기쁜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구습, 이러한 모든 것을 얽매였던 것, 이것을 기쁘게 하도록, 자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복음으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해야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다시 전파하지만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는 다시 교회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로입니다. 이 모든 것에 교회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교회로부터의 선언입니다. 교회로부터의 선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요. 복음은 얽매였던 자를, 눌린 자를 이러한 눌린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의미를 항상 우리 몸에 담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42절까지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더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 다툼, 논쟁을 선의로 해석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의이든 선의가 아니든 간에 이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 양쪽에 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로 나타난 논쟁으로 봅니다. 이 마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로 바나바의 생질로 나와 있습니다. 생질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친척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대로 친척이면 뭐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런 욕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에서 이 바울의 어떤 그 능력과 앞으로 이가 해야 될 사역에 아주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할 것을 그는 아마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바울을 천거하는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런 능력과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적 어떤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자일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의 생질입니다. 나는 어떤 욕심이 있겠습니까? 바나바의 내 생질을 같이 동행시켜서 이를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역자로 같이 길을 가도록 하는 어떤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번 우리 2차 선교여행에 이 마가를 같이 동행하자, 데려가자. 당연한 요구시죠. 근데 바울 편에서는 아마 버가에서 중간에서 빠진 그 마가의 그 과거 행적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아마 마음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뭐 인간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눈 감아줄 수도 있지. 뭘 못되게 그것도 속된 말로 오늘날 말로 그걸 뭐 약점 잡아서 씹고 뭘 그것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하여튼 바나바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쉽게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서운함, 불만, 이런 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극대화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아주 심한 논쟁. 거기 나와 있잖아요. 39절. 어떻게? 뭐다고 어떻게 다툰다? 심히 다툰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일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양해를 못하고 서로 포용적이 되지 못해서 심하게 다투었다. 거기에는 별걸 아니고 다투었다는 건 거기에 인간의 어떤 감정이 개입됐기 때문에 심한 감정의 어떤 그 논쟁까지도 갔었던 걸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존귀하게 여기고요, 자기가 굉장히 귀한 동역자라고 해도 자기 입장에 어떤 그게 안 될 때는 서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섭섭한 건 어떡하겠어요? 섭섭하죠. 심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게 좋은 곳이고 내가 그 상대방을 좋게 여겨도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보면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일어나죠. 이게 인간의 어떤 어쩔 수 없는 한계성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좋아도 헤어질 수밖에 없고 기뻐도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한계성이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네 고향인 구브로로 갔어요. 바울은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신라를 다시 불러오게 해서 그와 함께 어디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일 차 전도여행의 목적, 방향은 뭐였었냐? 지금 그 36절에 나오고 보면요. 뭐예요? 말씀을 전했던 1차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원래 2차 여행은 원래 방향은 어떤 말? 1차 때 했던 데를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했던 데를 다시 한번 어떻게 점검하는 차원으로 2차 여행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인간의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해서 구브로로 한쪽을 가고 한쪽은 수리아로 가게 했다. 수리아로 가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어디까지 확산되어지냐? 안디옥, 루스디아, 이고니온 이러한 관계를 더
동쪽으로 확장 팽창을 해서 마게도니아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차원을 봤을 때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한 선한 나눔이었다. 이 선한 두 길을 형제가 헤어져서 이 선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각 서신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같이 하는 이것도 동역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간증의 내용이 각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이 나눔, 선하게 헤어진 이것도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으로 끝에는 열매 맺게 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 선한 나눔이었다. 헤어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그것으로 결론 내지 말고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함으로 앞으로 더 보도록 합시다. 다음부터는 우리 16장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